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취약계층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기는데, 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에 생겨난 취약계층은 누굴까요? 저는 20, 30대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르신 노인들은 노령연금이라도 받지요. 정부에서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매달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못하고 쉬고 있는 청년들이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부 발표가 7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은 훌쩍 넘는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2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여성 청년들이 취약합니다. 올해 들어서 20, 30대 여성 청년들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청년들이 작년에 비해서 17%나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형제들처럼 뭐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택배 회사 가서 물건을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극도의 절망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강서에서 원룸에서 살던 자매가 항공사 승무원이라고 해요. 유급휴직 길게 했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 30대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AD 65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을 화재의 범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지요. 그때 가장 취약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생각하던 선지자, 천사,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사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절대적입니다. 제사장 통해서 속죄를 받습니다. 죄 문제 해결 받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없는 유대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 되게 하심으로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믿음 때문에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그저 막연한 기대, 소망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결과를 내다보는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실상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기초입니다. 발판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기초가 된다, 발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초만 분명하면, 기초만 튼튼하면 그 위에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20층 아파트도 세울 수 있습니다. 100층 빌딩도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란 단어는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확신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얻게 될 것을 확신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약함에서 출발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약함에서 출발된다. 그렇지요. 여러분, 약하니까 믿는 거죠. 약하니까 바라는 거죠. 여러분, 강하면 바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강하면 바랄 게 뭐겠습니까? 약하니까 바라는 겁니다. 약하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분 아시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기도만으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였다라고 하잖아요. 그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믿음은 약함에서 출발된다. 믿음은 불가능함에서 출발된다. 믿음은 할 수 없음에서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약합니까? 뭐가 약해서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약하죠. 인간의 존재가 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여요. 근사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도 그의 실존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르틴 루터, 그가 원래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아주 실력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회심하기 전에 탄식하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지 않으신다고 믿을 수 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물구나무를 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지 않는다고 내가 믿어진다면 나는 기쁨으로 물구나무를 설 것이다. 여러분, 이건 어떤 고백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절규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가면 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내 존재가, 내 상태가 그럴듯해 보이도록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속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자기 자신의 실존을 알았습니다. 자기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경건하지 못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고백했던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다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나는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인간은 약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약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약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도 그 능력이 약해 빠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장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뭐냐? 먼지다, 먼지. 여러분, 먼지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도 바람이 지나가며 시들고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는 들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고 자랑하던 과학, 기술, 문명,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공항에 가보세요. 그 많은 대부분의 비행기가 그냥 서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생각, 지혜, 의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을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나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지혜 있다고 뭐 생각이 옳다고 그래서 도모하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참 헛된 일이다, 부질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후임자가 말합니다. 나 전임자하고 다르다고. 나는 전임자가 갖지 못한 의지가 있고 지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런데 지나보면 전임자가 했던 일을 못 벗어나고 전임자가 했던 과오를 그대로 범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다. 난 전임자하고 생각이 달라요. 의지가 달라요. 비전이 달라요. 난 잘할 수 있어요. 난 배운 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온 여정이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말하지만 지나고 보면 똑같은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과오를 범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요,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의지다 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도모하는 방법과 수단도 약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전통을 지킴으로. 그래서 그 율법을 613개로 나눠서 쪼개서 지키려고 하잖아요. 부질없습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자기 한계, 자기의 부족함, 절망스러운 자기 모습, 죄책감으로만 가득하게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모든 것이 약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약합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인간이 도모하는 모든 방법과 수단이 약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정해놓은 구원의 원리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 믿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나 주님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그저 막연한 기대나 소망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결과를 내다보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의롭게 되고 영생의 자녀가 됩니다. 불가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그 예가 가득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가까스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 그러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미디안 족속과 전투를 합니다. 미디안 족속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 300명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에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스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850대 1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실 줄로 엘리야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 옆에 또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 12통을 갖다 붓습니다. 불이 붙어도 꺼지겠네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 12통을 갖다 붓게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때 불이 임합니다. 바알 선지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믿음에 대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번 달 말에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늙었구나,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어릴 때 자녀를 시집 보낸다는 부모님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어른처럼 보였는데, 아니 마음은 청년 같은데 우리가 벌써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둘째 딸이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언니 결혼식에 못 오니까. 간호학 졸업반입니다.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가 하면 실습이 많아요. 온라인 수업은 와서 그냥 해도 되지만 실습은 못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자기 동생에게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거야. 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해 라고 자기 동생에게 얘기하더래요. 이 첫째 딸이 믿음이 좋아요. 평생의 소원은 목사 사모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에게 시집을 가요.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동생에게 믿고 기도해.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실습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짠 것처럼 그 둘째가 순서가 다 앞이에요. 실습하는 순서가 다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짠 것처럼. 그리고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야, 너 순서 앞에 있어서 다 했잖아. 가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레포트 내고 잘 갔다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우연이지 그러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연도 믿음이 없으니까 생기지 않더라고요.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짠 것처럼 그 여러 실습을 하는데 다 순서가 앞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이 믿음의 경이로움을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이로운 믿음을 버리고 약한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강한 믿음을 버리고 약한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약하고 불완전한 것이었죠. 율법 약합니다. 선지자 약합니다. 모세 약합니다. 제사장 약합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얼마 전까지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의 제사장들을 고발합니다. 백성들을 깨워야 합니다. 백성들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합니다. 음란한 짓을 행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이 약합니다. 왜 경이로운 믿음, 강한 믿음을 버리고 약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와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삶에 이렇게 큰 문제들이 오면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신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으로는 안 되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의 수단, 방법, 능력, 지혜, 경험, 돈, 이런 것들을 붙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강한 것 같죠? 돈으로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그 돈도 결정적인 문제 앞에 서 보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병든 믿음이 됩니다.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이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게 뭐냐? 불신이 악한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불신이 악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도 건너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안 믿어요. 불신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 섬깁니다. 다른 거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멸절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경이로운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흔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 붙드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들 때 반드시 이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믿음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뭘 인내합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인내할 게 뭡니까? 그럼 믿음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성경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을 가진 자,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과 인내의 모델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했던 인물들 4명을 소개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 아벨을 보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뭘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의 차이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땅의 소산보다 가축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걸까요? 하나님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비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인에겐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경외하지 않으면 모두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죄도 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면 우리가 죄를 반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가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위기가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진정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배가 의무가 되는 거잖아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의무 방어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희미하니까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의무가 됩니다. 의무 방어전이 됩니다. 진정성도 없습니다. 우선이 아니라 차선이 됩니다. 시간 되면 예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희미하니까 예배가 자꾸 희미해지는 거잖아요. 가인이 그랬단 말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운 때가 아벨에게 없었겠냐는 거예요. 있죠, 아벨에게도. 그러나 아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누가 말합니까?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누가 말합니까?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벨은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5절에 나오는
에녹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녹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나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에게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 안식, 이런 뜻입니다. 너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너의 삶에 안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공고하고 고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8절을 보니까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녹이 살던 시대도요,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요. 척박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 고단합니다. 공고합니다. 고달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것 아닙니까? 냉소와 회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야, 살기도 바쁜데, 고달픈 세상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여러분, 이런 도전이 에녹에게 없었겠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5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공고하게 살았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다 고달프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인내가 필요했어요. 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야,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과 동행이냐. 여러분, 그런 도전이 없었겠습니까? 에녹은 인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7절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에게도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는데, 아니, 비가 쏟아져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노아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었겠습니까? 야, 너만 잘 믿냐? 너 가만히 보니까 사이비다. 너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지금 하늘을 봐, 비 한 방울 내리게 생겼나? 에이, 사이비네 이거. 너 신앙생활 너무 정도껏 해야지. 여러분,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수많은 조롱과 멸시, 수많은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재창조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순종하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복의 근원 된다. 너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경외해서 순종하여 떠났는데 그에게도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내가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정착을 못하고 떠도는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습니다. 자기와 아내는 나이만 들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인내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죠. 복의 근원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브리서 기자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두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니까 믿음 붙들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불신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경이로운 믿음 버리고 강한 믿음 버리고 약함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도모하는 방법, 수단, 돈, 지혜, 능력,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믿음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다 하신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신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고 믿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생의 싸움이에요. 한 번 믿는다고 영원한 믿음입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일지 모르지만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믿음의 싸움이에요. 인내도 평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 믿음의 순례를 인내의 경주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 이 경주길, 인내의 길에 별별 길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진창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험한 산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체리 힐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죠. 그가 공허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기쁨, 실망, 슬픔, 기다림, 괴로움을 포함하는 여정이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별별 길이 다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길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다 그 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한 빛 가운데에서 보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유익을 아는데 그 누가 그런 믿음을 바라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텐데 누가 이런 유익을 알면서 그 믿음을 바라지 않겠는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라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바라지 않아요. 믿음 없는데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데도 얼마든지 직분도 있고 교회 일도 하고 행사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경이로운 믿음, 강한 믿음 붙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이 없는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긴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긴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영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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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긴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긴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경이로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이로운 믿음을 놓고 약한 것을 붙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벼랑에 선 그것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는 장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 삶에 실현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어려운 사정 때문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